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거룩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계속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는 어떤 것이라 했어요?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새벽 기도는 영적 전쟁의 출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부름받은 사람들.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이 새벽에 나왔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학교를 가든지 전부 다 일 들어가든지 세상에 나갈 때는 영적 전쟁을 치르러 가거든요. 왜? 주일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사람들의 대표로 여러분 이 새벽에 하루 일과를 불렀으니까 영적 전쟁에 출정식을 하는 것이 새벽 기도다. 그럼 이 새벽 기도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출정식하러 나가는 사람이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막 외치면서 영적 전쟁에 나서 사단을 물리치는 그러한 이 전쟁 상황을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그냥 막 당당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당하게 예배 드리지 않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졸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성도를 대표하는 영적 전쟁의 출정식이다. 이렇게 저는 앞으로 외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새벽 기도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영적 전쟁의 출정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같이 시작. 새벽 기도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영적 전쟁터의 출정식이다. 이게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러서 나오면 여러분 발걸음 나왔다면 그냥 대충 왔다 그냥 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자체가 벌써 영적 전쟁이 시작이거든요. 이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이 예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자녀들은요 반드시 세상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한국 교회 보면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한 명, 두 명이 있을지라도 새벽 기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새벽 기도를 대표하는 교회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이 새벽에 한두 명이 나올지라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다. 왜냐? 영적 전쟁의 출정식이기 때문에. 딱 마음이 하나면서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출정식하는 거예요. 이 출정식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전쟁터에서 출정식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싸움터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를 이제 쳐다보세요. 창세기는 50장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예배 아니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인데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90장,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그때까지 예배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세상의 왕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다. 왜냐?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끌어내라 그랬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면서 계속까지 지금까지 예배는 안 드리고 준비만 한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1장부터 10장까지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 창세기에 출애굽기 예배에 대해서 불러내고 나서 예배를 가르치기만 하고 예배 안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부터 이 번제, 소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예배를 막 가르칩니다. 예배 소금해야 된다. 예배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예배에서 막 가르치고 어디 때에 예배 첫 번째 예배 드렸느냐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영적 전쟁의 출정식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우리 반드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시대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돌아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시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한다.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을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9장 레위기 9장 뒤쪽에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9장에 왔어요. 첫 번째 예배. 그런데 그 첫 번째 예배를 아론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반을 가지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정을 여호와께 가져 드리고 이러면서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끝날 때 보니까 22절 보세요. 예배 끝날 때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받으셨는가? 22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방에 들어가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있다. 왜? 예배 잘 드리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리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것이 첫 번째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 성공한 사람은 끝나고 나면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내가 축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저주하는 사람인가 이거 보고 말아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끝나자마자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게 해야 된다 내가 그대로 해야 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축복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그런데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은 가인이 되어버려요. 아벨을 쳐 죽이는 동생을 죽이는 여기는 형제 자매가 모여있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주지요. 땅에서 소리가 하늘에 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예배가 하늘에서 들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내 힘과 정성을 다해서 잘해야 되는 것보다 예배 잘 드리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셨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히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잘못 드리게 되면 10장에 와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예배가 된 9장 20장에 가서 불과 한 장밖에 없는데 아론의 아들 둘이가 잘못 예배드려 죽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아론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이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9장까지 오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번제, 소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것을 그렇게 예배를 가르쳤는데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백성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 10장에 가서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예배들을 죽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9장의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드린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데 10장에 잘못 드린 예배는 죽는다. 그래서 예배는요 살고 죽는 목숨을 건 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들어와서 출정식이라 그래서 출정할 때 찬송도요 마귀를 물리치는 찬송이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왜? 이미 저 하루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기다려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 와서 벌써 찬송부터 담대하게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도 기도하다 보게 되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9장에서는 받으시는 예배인데 10장에서 잘못되니까 죽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내 스스로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요. 와서 그냥 안 있다가 하는 건지 정말 출정식 갖고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가 지금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외쳤는데 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이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11장에 와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먹는 문제. 거룩한 백성은 가장 중요한 건 먹는 문제다. 그래서 먹는 것을 조심해라. 굉장히 중요해서요. 먹는 거 먹을 때 여러분 이제 세상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을 위해서는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엄밀히 하는 게 술이니까. 육을 위해서는 아니 먹는 자리에 굉장히 이 자리에 앉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제자훈련 받는 사람은 지금 암송하는 구절인데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로다. 그 다음에 저는 시내까지 나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그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뭐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는 문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먹는 거 너무 많다 막 마음대로 먹어버리잖아요. 또 영을 위해서 말씀을요 정말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아이고 힘들다 졸다 우리 목사님 매일 말씀만 밖에 몰라. 말씀이 다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 다른 거 뭐 사람들의 성공한 거 뭐 이런 거 추가해서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야 어느 교회에서 엄청나게 부흥했더라 이런 소리는 우리 좋아해요.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한 사람 축복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들이 영적인 출정시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먹는 문제, 먹는 무엇이에요? 먹는 게 영적으로 먹는 게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에요. 이 새벽에 말씀을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는 문제 그렇게 중요하다. 육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몸을 더럽히지 말라 했지만 영을 위해서도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뭐 신학교도 안 나오고 나서 목사 된 사람도 허다하고요. 아니 일반 의사들도 그냥 이 대학원 다 나오고 인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의사가 다 돼야 되는데 목사는 영혼을 다스리는 목사가 그냥 세상에 보면 1년 신학교 다니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허다하고 찬양 신학교 다니고 목사 받은 사람이 허다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잘못되어 있느냐. 그러니 이 돈 많이 버는 교회 야 이거 성공한 교회다. 그게 무슨 성공한 교회예요. 그냥 물질 축복받으면 이게 성공이다. 뭐 물질 축복이 무슨 성공이에요. 천국 못 가게 되고 그게 무슨 성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다. 그래서 예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레위기 10장에서 예배 잘못하면 죽고 예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인데 11장에서 먹는 문제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22장 오늘 말씀 보면 22장은 또 먹는 문제를 또 다시 해놨어요. 22장에 11장에는 일반 백성들의 먹는 것을 제가 가르쳐놨고 22장에서는 일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들 여러분들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먹는 문제를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요 죽는 문제거든요. 먹는 문제가. 그래서 22장은요 거룩하는데 어제는 뭐예요? 죽은 자 시체에 대한 거룩을 어저께 배웠고 오늘 그럼 먹는 것의 거룩이 무엇인가? 제사장들이요 지금 여러분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먹는 문제에 이 거룩이 무엇인가? 지금 레위기 전체는 거룩이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느냐? 16절 말씀 먼저 봅니다. 16절. 예배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출정식을 하고 있는 걸 했어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경고를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무엇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요?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죽은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오늘은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나는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래요. 아니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어떻게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란 말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음식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세상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 음식을 우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1절 봅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1장에서는 세상 일반 사람들, 성도들, 22장에서는 제사장들.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모세는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이 교회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된다 그랬어요. 아론을 통해서. 그런 아론을 통해서 말씀할 때는 교회 예배자들 위해서 할 때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해서는 누구를 한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다면 뭐예요? 모든 민족을 향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소원을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잘 보셔야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새벽에 나온 것은 여러분 무엇을 대표한다고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게 새벽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도를 대표해서 출정식을 한 영적 전쟁에서 출정식을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성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성물이 뭐예요? 성물은 거룩한 음식이, 거룩한 음식, 구별된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으라고 주는 예배의 음식.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하지 말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먹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어느 정도 무서운 얘기냐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서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예배자로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 여러분들이 예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해야 돼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예배는 드리고 삶 속에 가서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못하는,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막 비웃지 여기는 사람. 그러니 이 세상이 어느 정도냐? 술을 마시면서도 야, 너 집사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장로도 마시는데 뭐 기준이 뭐가 됐어요? 장로가 기준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내 앞에서 끊어진다. 여기서 3절 말씀은 내 앞에서 끊어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니까.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너 예배 이제 끝난다. 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드린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잘 보세요. 이 당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 레위기 이 당시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냉장고 없어요.
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나가면 세상 나면 먹을 것이 바로바로 제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밖에 나가면 냉장고에서 뭘 꺼내가지고 지금도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지금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가요 하루 종일이에요. 양을 잡아야죠. 씻어야죠. 삶아야죠.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먹거나 이런 게 없어요. 먹는 문제는요 직접 지금 만들어서 먹는 게 그래도 일상이니까. 그러니 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는 문제. 왜? 먹는 걸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나가면 먹는 게 너무 허다가 그 당시에는 슈퍼마켓 없어요. 그 당시에는 롯데마트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나가면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시대는 너무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문화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죠. 마트도 없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음식 만든다는 것은요 한 번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한 번 먹고 점심 한 번 먹고 저녁 한 번 먹고 이렇게 3번씩 먹었을까 그럴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먹으려면 직접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고기 먹으려면 고기 만들어가지고 지금 먹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가면 금방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에. 그 당시에는 먹는 것을 하루 종일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하고 함께 먹는다 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과 너무 친해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사람이 누가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온다면 여러분 여기 성물이 아니에요. 성물 먹어요. 먹는 문제. 예배 드리기 전에도 먹고 예배 드리기 후에도 먹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로 돌아가가지고 먹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물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직접 그날 와가지고 뚝딱뚝딱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 때에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전날 시장 막아와가지고 그 전주에 먹었던 거 남겨놨다 그 예배 그리고 바로 그냥 퍼서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서로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구역에 그 다음 전날 가가지고 시장 막아가지고 깨끗한 곳으로 이 깨끗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먹기 위해서 준비를 이틀 전 하루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보십시오. 헌금 드리는 것도 우리가 직접 있으니까 있는데가 주머니를 덕덕 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준비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예배는 자체가 얼마나 창세기 주일에 레위기 준비해가지고 예배하는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우리는 대충이요. 왜? 먹는 문제도 대충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 그걸 지키고 있어요. 전날에 준비해가지고 채 썰어가지고 국을 삶아가지고 그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 그걸 준비한 것을 그 다음날 성도들이 먹는 것이다. 이만큼 준비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헌금도 사용하는 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함부로 헌금을 사용하는 거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먹는 문제가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나가가지고 술도 사 먹고 막 만들어 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 놔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시면 그 당시에는 모든 걸 직접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시간이 먹으려면 술 한 잔 먹으려면 그걸 갖다 빠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지금 만들어 온 거예요. 그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막 먹어제끼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는 거. 그냥 오늘 이 먹는 문제 고르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중직자들은 특히 세상에 만드는 음식 먹을 때 굉장히 스스로 돌아보고 먹어요. 끊어진다고 할 정도니까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먹는 것이 11장에서 먹는 문제, 22장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문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 여러분 와가지고 예배는 대충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가 내가 끊어진다. 여러분 몸을 구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도 보세요. 마음만 와서는 안 되고 몸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한다. 교회 와서요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이 몸에 잘못 먹었는지 그거 빨리 회개하고 예배 드리고, 특별히 영적인요 내가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다른 것 이단들이 주는 것 그런 거 먹고 살지 않나 돌아보고 오늘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이 성찬식. 오늘 찬송 불렀던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하고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도 못 틀려요. 우리 성찬식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기 몸을 스스로 돌아보고 먹어야 돼요. 주의가 있으로 성찬식 참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요 그런 게 사라져버렸어요. 왜? 음식은요 좀 먹으면 어때? 그 당시에 이원론자가 있었어요. 이원론자들이요. 그런 사람, 영주주의가 영주주의. 영주주의는 뭐라 하냐면, 육은 좀 죄를 지으면 어때? 영이 깨끗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됐으면 됐지 뭐 육이 좀 더럽다고 어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까지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 깨끗해야 돼. 이 마음이 아닌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몸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소물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소물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32절 보십니다. 32절. 절대 이 먹는 것 때문에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32절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라. 음식으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성호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와서 예배드리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직자들이 되면 안 된다. 11장에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먹는 문제, 오늘 22장에서는 중직자들의 먹는 문제. 근데 중직자들이 와서 먹는 문제 한 그릇만 먹고 몸은 더럽혀놓고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러고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그래서 2절과 마지막 32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먹는 문제 갖고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번 찾아봅니다. 성찬식 교관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추수감사절 성찬식은 다 해요.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조금 밀어놨어요. 보류시켜놨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다 우리가 함부로 먹어요. 한번 성찬식이 오늘 레위기 22장 말씀과 성찬식 사도 바울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여기 레위기 22장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과 같이 보면은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배자들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11장 17절. 자, 11장 17절. 성찬식을 제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11절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는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이거 예배 모임이에요.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예배 드리고 소용없다. 그거 왜 그러냐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이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뭐냐면 당이 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당에 속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들어올지 못하는 그런 정도. 교회는 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파당 지으면 안 돼요. 어느 사람 중심으로 막 교회가 당지면 안 돼요. 그 당에 소속되면 아직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뭐 때문에 그래요?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파당이 지어진 거예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을 취함이니라.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 집에서 다 먹고 오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교회 와서 그 먹는 것을 탐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왜 가난한 사람들 먹어야 될 것을 교회에 가난한 부유라는 것을 왜 돈 있는 사람 너희들 와서 교회에서 먹고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있는 교회들을 믿습니다. 구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와가지고 구제 이 가난한 사람 먹어야 될 거 부자들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냐? 할 말이 없다. 너희를 칭찬해라. 이거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송찬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송찬식 23절 말씀 들어옵니다. 잘 보세요. 교회를 또 갔는데 집에서 안 먹고 교회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먹는데 보니까 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뒤에 좀 세상에서 막 일을 하고 막 너무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쳐가지고 밥도 못 먹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일찌감치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해야지 먹고 사는 사람은 일하다 말고 예배 자리 찾아 나오는데 보니까 교회가 함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다 먹으시고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송찬식을 할 때에 이건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그거 뭐 2개, 3개를 먹을 다 먹어요. 장난이죠. 먹어요. 살과 피를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주는 다 먹어요. 뒤에 온 사람 송찬식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몸을 먹지 못한 사람 손 드시기로는 수두럽게 못 먹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송찬식 끝입니다. 왜? 멍청이 먹은 사람 다 먹어주고 뒤에서 먹어. 이게 무슨 송찬식이냐?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부자들은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 궁유를 해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배 채우고 잠깐 놔두고 나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나단 혼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먹을 거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옆집에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먹었다. 나단이 가르쳐줬잖아요. 음란죄, 살인죄를 짓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자기는 깨닫지 못해 나중에 엄청나게 깨달았죠. 자기는 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뺏는 거.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나누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나눠야 되는데 교회가 없는 것을 잠깐 없는 사람에게 뺏는 거예요. 다 먹어치우고 다른 사람은 못 먹는 그런 교회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먹는 문제는 송찬식으로 연결됩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송찬식이 무엇이냐? 먹는 문제 때문에 이런 성찬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송찬식 나온 배경이 뭐냐면 교회가 먹는 문제 때문에 몸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의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라. 이거예요. 먹으러 모일 때 먹는 문제 해결 잘 못한다는 교회가. 이 새벽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대표해서 나왔다. 그럼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 출정 시간인 것이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거룩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먹는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2장은 먹는 문제 스스로 돌아보고 예배 참석해라. 예배 참석했으면 예배 드린 후에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육을 위해서도 먹는 문제 중요하고 영을 위해서도 먹는 문제 중요하다. 육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먹지 말아야 되고 영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가지 말아야 된다.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22장 말씀을 평생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예배자가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까 성찬에 관한 찬송을 229장 불렀다면 똑같은 찬송이에요. 이번엔 373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바로 373장. 하나님께서 이 성찬 때문에 인도하고 보호하실 거예요. 성찬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하는 것은 출정식이니까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예배 잘 드리게 되면 우리 자손들이 잘 돼요.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새벽에 예배 잘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됩니다. 그걸 붙들고 한 사람을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373장 앞에는 성찬식에 관한 찬송 불렀고 이 성찬식을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하여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벽기도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부름받은 일꾼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부름받았사오니 온 성도들이 영적 존재되어 나가기 전에 대표성을 가진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하나님 영적 존재 출정식을 하는 예배에 아버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 되어서 찬송 부르고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때문에 온 성도들이 영적 존재의 승리 찬송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린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드린 후에 얼마나 먹는 문제가 중요한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잘못 예배드림으로써 그들이 성찬식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먹는 문제를 주님 뜻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자 우리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몸으로 통성을 기도할 때에 새벽기도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영적 정죄 출정식을 하는 새벽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시간 내도록 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성도들 신령마다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자 새벽에 말씀을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성공은 새벽 예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고 열방이 잘 되는 깨달아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아버지 교회가 너무나 아버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모임이 아버지 세상으로 가는 모임은 많지만은 교회 모임은 적어졌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음식 문제였는데 오늘 22장에 아버지 중직자들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오늘 또 주 아버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도 눈만 뜨면 먹을 것이 있고 밖에 나가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너무나 아버지 중요한데 하루 일과를 통해서 먹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자들이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수임하는 역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우리들이 이것이 형식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아버지 자기 집에 먹을 것만 있으면서 교회 와서 그걸 먹다 보니까 다음 세대 아버지 가난한 자는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아버지 그런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찬 예식이 제정한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찬 예식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은 성도답게 하시고 아버지 중직자들은 더욱더 믿음의 보혈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는 아버지 일꾼들 되게 하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음식 문제를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린 후에 음식 문제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몸이 깨끗해지고 아버지 영이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을 수임하여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셔서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셔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삼박자가 되어서 아버지 저희의 삶이 형통케 되게 응원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수임하여 역사로 주여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육체적인 죄의 문제를 깨끗한 받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혼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영적인 존재에 승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는 일꾼들이 아버지 영적인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승리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여 아버지 영광 주시는 주님 잘 믿습니다. 육체적인 죄명은 깨끗이 받게 하시고 악한 영혼 떠나갈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다가 아버지 지원받게 하시고 찬송 부르다 악한 영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삼박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전정식을 하는 것이라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매매 삶 속에 새벽 기도가 산하고 아버지 예배가 산하는 우리 인에서